할렐루야. 오늘은 복받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도 고침을 얻는지라.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초기 사역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12명을 소명으로 불러 사도로 세우는 일을 마치시고 난 이후의 사역입니다.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서 일부가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역에서 일어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공생의 사역 이후에 다른 사역에서 일어난 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도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불러 사도로 세우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의 병고치는 소문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로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 얼마나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나온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 나서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질병이든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 모든 질병을 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을 보시면서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택한 제자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선택한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는 가난한 자요, 그 가난한 자의 삶을 따르는 제자들이 곧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줄이지 않고 배부른 자였지만 이제 후로는 우리 예수님처럼 배고프고 줄인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예전에는 이 세상에 대하여 울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울게 될 것이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인하여, 즉 천국 백성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행복한 웃음을 짓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향하여 울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하여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천국 백성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다가 후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가까웠던 사람들에게까지 미움을 받고 욕하고 악하다고 비방하며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모두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도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도 헤롯에게 순교를 당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지만 모세와 엘리야처럼 천국의 영원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어도 영적으로는 천국에서 상급이 있어 행복하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는 성도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택한 제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하시며, 이 세상을 사랑하며 영생을 소홀히 여기는 유대인들이 앞으로 당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날에는 이 세상에서 배부른 자는 줄이게 되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웃었던 자는 애통하며 이를 갈고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경고하고 위로하기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위로해 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과 짝하며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현대판 기독교인들의 얼굴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세상에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얼굴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의 어려운 환경을 말씀하시면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참고 인내하면 영원한 상급과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세상과 짝하며 이 세상의 활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당할 영원한 고통의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받을 자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함께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갈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복받을 자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복받을 자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성경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짧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